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회복과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44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합시다. 어떤 분이 이사한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외출하고 현관을 나서서 일을 보고 밤 9시쯤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이제 현관 앞에 딱 섰는데 잊어먹었어요. 뭘 잊어먹었겠어요? 현관의 비번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 자기 가족 가운데 자기만 알고 있고 메모해 놓은 그 비밀번호를 집 안에 놓고 그냥 나는 현관 번호를 알고 있다 생각하고 외출한 것이죠. 근데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곳에 전화하고 저곳에 전화하고 또 그래서 마성 열쇠 사장님께 전화해가지고 밤 9시인데 불러가지고 할 수 없이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1시간 동안 밖에 서 있는데 참 그때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TV 보고 놀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아무튼 그 물건도 쓰지도 못하고 밖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열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밤이 늦었다고 출장비를 풀어서 알파로 받아갔다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했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 명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권고하노라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할 때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을 상정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쓴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신앙 공동체 생활도 하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그저 저들이 시킨 대로 그 일을 하면서 그저 1년, 2년, 10년, 20년, 70년까지 지내가야 되는 이 형편과 처지에서 주께서로 뭡니까? 이제 그런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군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면은
차렷 자세예요. 이게 제식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차렷, 뒤로 돌아, 우양우, 좌향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돌아가, 주지로 우로 돌아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행진하면서 혹은 서 있으면서 군인의 기본 자세를 배우는데 전부 다 뭡니까? 특징이 명령이에요. 자, 차렷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자,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가 그저 누가 상관이 들어오거나 뭐 오면은 차렷하면은 모든 동작을 멈추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군대의 가장 기본 자세죠. 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차렷하면은 다 멈춰야 됩니다. 스톱하고 일단 몸을 딱 잡으면서 바로 서서 자기 자세를 갖춰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이 군대가 말이죠, 군기가 빠져가지고 혹은 우상 숭배하다가 외국을 의지하다가 정말 마음을 떠나고 몸으로 껍질로만 예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계획하신 바 계셔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귀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노예살에서 해방시켜서 마음껏 자유롭게 국가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이 일을 기억하라. 명령이죠. 명령이기 때문에 자,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제사 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 명령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 자세예요. 그게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기억에 가물가물하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기억해야만이 삽니다. 그거예요 지금. 왜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이 일을 기억해야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해야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기억해야 너희들의 노예살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은 해방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살고 기억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명령을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럼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0년 전의 일입니까? 20년 전의 일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억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더니 해답이 딱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 혹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삽니다. 은혜가 생각이 안 나면 죽는 거예요. 영성이 죽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은혜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 살아나는 사람의 특징은 받은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죠.
언제부터요?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받은 바 은혜들이 늘 생각이 나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도 생각나고 20년 전에 받은 은혜도 생각나고 초신년 때 받은 은혜도 생각나고 어린 시절 받았던 은혜도 생각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받았던 은혜도 생각나고 부흥하다 받은 은혜도 생각나고 새벽에 받은 은혜도 생각나고 어떤 어려운 삶에 참 굴곡에 치여가지고 정말 산에 죽는다 하다가 받았던 은혜도 생각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은 은혜도 생각나고 사고 나가지고 뼈가 부러졌을 때 받은 은혜도 생각나고 왜 아멘 안 하시죠? 뼈가 또 부러져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생각이 나고 은혜가 계속 현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 영이 맑지요. 그 영성이 살아있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현관문이 딱 닫혀있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안에 뒀던 모든 것들을 쓸 수 없더라. 받으면 뭐합니까? 저장해 놓으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가득 쌓아놨다 합시다. 근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축복의 문의 비밀번호가 뭡니까?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뭘 기억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은혜가 기억이 나면은 현관문이 철커덕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복이 그곳에 차곡차곡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문을 여는 게 문제죠. 어떻게 엽니까? 이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기억이 난 사람은 열고 들어가서 주께서 주신 복을 현실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데 받은 바 은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자꾸 원한만 생각나고 원수 되는 것만 생각나고 화만 나고 불평만 나고 원망만 생각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은 영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억난다는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자, 우리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1절이 중요하죠?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여기까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기억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도구를 말해요. 도구. 자, 교회 오실 때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때 뭘 갖고 열었어요? 누가 오늘 오늘 밤에 제일 먼저 오셨나요? 집사님께서 뭘 통해 오셨나요? 담 넘어 들어오셨나요, 혹시? 창구목 통해 들어오시지 않으셨죠? 뭘 도구로 쓰셨죠? 열쇠를 도구로 분명히 쓰셨어요. 우리 김솔 집사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집사님이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구가 있어야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불도 켜고 키보드도 선보고 다 또 조율도 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금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한다. 다시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야, 그러니
이 도구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열쇠라는 거. 제가 한 번은 집에서 뭔가 뜯어낼 일이 있어서 뜯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나사못이 조여져 있었어요. 나사못을 풀에 그게 풀리는데 나사못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사못이었어요. 무슨 일자라든지 십자라든지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네모된 나사못 보셨나요? 나사못 끝이 네모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집을 뒤져도 네모 나사못을 풀 수 있는 도라지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2만 원 주고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그 나사를 못 풀어가지고. 뜯어버리면 기계가 고장나기 때문에 뜯을 수는 없고, 네모로 아주 작은 네모로 딱 돼 있는 세상에 아주 그 설치하는 사람이 성질이 좀 안 좋으신 분 같아요. 절대 남이 못 풀도록 네모 머리를 가진 나사못을 잠궈놨으니, 그분이 와가지고 2만 원 받아가면서 걸린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1분 만에 나사못 2개 풀고 2만 원 받아가면서 가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야, 도구가 없으니까 이거 꼼짝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종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 그럼 내가 물어볼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나이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다시 볼까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 종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죠. 이유가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일을 쓰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미리 짓는 거예요. 미리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키워서 너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 과정 겪게 한 다음에 내가 너를 대종으로 태초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도구로 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특별한 도구로, 이 일을 맡기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이 나야, 그걸 인정하고 확신하고 기억까지 나야만이 그 사람이 앞에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문이 덜그덕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첫 번째 사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말이죠. 이 일에 쓰시려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를 도구로 이렇게 지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한 1년 있다 가버린다거나 한 6개월 있다 가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분별이 잘 안 되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한 20년 쭉 지켜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30년 지켜보고, 보면 좀 알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기에 쓰시려고 이렇게 창세 전부터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도구로, 그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러죠. 도구로, 종으로 키워 오셨구나. 이것이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일에 쓰시려고 언제부터요?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짓기 전부터 선택하셔서 쭉 이끌어 오시다가 지금 여기 왔다는 사실, 이것이 생각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이 날 때 그게 바로 은혜가 기억되는 것이고, 이 은혜가 기억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엄마가 나를 낳고 있다고 기억하신 우리 형제자매 계세요? 만약 그걸 기억하는 아이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 태어나는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죠. 저도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내 동생 태어날 때는 내가 기억을 해요. 막내가 태어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낳으신 것이 내 기억나서. 근데 내가 태어난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다, 종으로, 그래서 너는 내 종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는 것은 나는 본 적이 없고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왜 내가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을 좀 펼쳐봐라 해가지고 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손을 만져보세요. 쓰다듬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아 참 수고 많았다. 자, 우리 김설 집사님이 반주하실 때 얼마나 손이 수고하는지, 한 20년을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한 주도 쉬지 않고 손을, 여러분, 우리 김설 집사님 손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먹지 말고 손에 잘해 주시기를, 마사지도 받으시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싱어들 목소리 하나님께 막 쓰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야, 네 손을 봐라. 네 손이 그대로 생겨가지고 저절로 네 손목에 붙은지 아느냐?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야, 네 발을 봐라. 네 발이 오늘 또 이거저거 쏟아지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서 얼마나 네 발이 수고했느냐. 네 발 좀 쓰다듬어 주라 하시면서 야, 네 발이 네 발목에 그냥 붙어 있는 줄 아니? 신기한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 머리통을 잡으세요. 머리통을 잡으시고 목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머리통이 몸통에 붙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자고 있을 때 머리통과 몸통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통이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붙어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통을 몸통에 붙여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붙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모두 내 몸을 제어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생각하면서 판단하게 하면서 내 인생을 지금 내 몸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다는 것은 손을 보면 딱 해답이 나와요. 아, 이건 내가 만들지 않았지. 아, 이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람이 도구 되어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이지 사람이 세포 한 개도 못 만들어요. 지금 생명 존재 자체를 못 만들어요. 그냥 핸드폰은 만들죠. 원자, 분자 섞어서 뭔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생명 자체의 세포 한 개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손을 보고 발을 보고 머리통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군요 하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인정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은 나를 종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는 분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복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억 안 나면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쓰실 때 여러분이 불평할 거예요? 왜 나만 쓰시냐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 목 아파 죽겠다고. 와, 나 손 아파 죽겠다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여러분 해가 가지고 죽도록 고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혹시 순교할지라도 어떤 자리에서 지키면서 애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 가 있는 거지요. 당연한 거 가지고 뭘 원망하고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쓰임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기억이 나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아, 하나님 여기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군요. 나를 지으셨군요. 그렇죠? 우리 찬양단이 오늘 목소리 하면서, 아,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예쁘고, 왜 이렇게 참 뚜렷하고, 내 그 음감이 이렇게 정말 정확한지, 나는 정말 재주가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찬양에 쓰시려고 나를 내 성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감사가 될 거예요. 막 은혜가 넘칠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지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조금 쓰임받다 지치면은 불평이 나와버리죠. 그러겠죠. 감사가 되지 않아요. 힘들다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더 못하고 가는 거예요. 힘들면서도 힘들 줄 모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은혜가 기억이 안 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고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면 손을 얼른 보세요. 손의 세포를 세보세요. 알았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의 세포를 셀 수 있어요? 손바닥 볼 수는 있을 때 손금은 보이죠? 세포 숫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게 나 이 세포도 못 세는데. 이 성분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야, 내가 너를 그냥 만든 줄 알아? 이 일에 쓰려고 내가 너를 도구로 종으로 만들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인정하시고,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기억하시게 되면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하루의 문을 시작하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루 시작할 때 아침에 문을 열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문 여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가 기억나면은 문이 열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문이 열리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막 기억나면은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목사님, 그런데 은혜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저절로 은혜가 막 기억나. 그러면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예. 혹시 여러분 청소하다가 운 적이 있습니까? 찬양하다 운 적 있으시죠? 찬양하다 감동해서 운 적이 있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 그렇거든요. 반주하다가 울 수도 있죠. 목사는 설교하다가 울 수도 있고 설교 준비하다가 울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은혜거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고 은혜가 생각이 나고 은혜가 기억이 되면은 우리는 모든 인생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로 기억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은혜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럼 문이 열리는 거죠. 하루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일주일의 첫 출발의 주일인데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딱 기억이 나면은 한 주간 동안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달의 첫날이 10월 1일, 11월 1일이죠. 1일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가 있죠. 월삭 예물이 있어서요. 이거 미신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월삭 기도회 하는 것, 월삭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매월 첫날에 은혜 문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기억이 나는 거죠. 자, 한 해가 시작할 때 굉장히 송구 영신 예배가 중요하고 첫 주일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런가? 1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기억나면 다 된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도중에 은혜가 기억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다 은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은 여러분 그 예배 후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출발점에 이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청년기 내내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중년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출발선상이 있을 때에 이때 문이 열려야 돼요. 50대 초반에 그 첫 걸음 뗄 때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리는 게 뭐가 열린다고요? 은혜가 기억이 나야 돼. 아멘. 자, 20대 딱 출발할 때, 20살 딱 출발할 때 뭐 하셨어요? 그때 은혜가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20대가 막 풀리는 거죠. 30대가 출발할 때 문이 탁 열려야 돼. 그때 은혜가 기억이 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문 여는 게 쉬워요. 은혜가 기억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튼. 은혜가 기억이 안 나면 문이 안 열려. 기억이 나면 살고 기억 안 나면 죽는 거예요. 기억이 나면 은혜가 기억이 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기억이 안 나면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지금 은혜가 기억이 나면은 포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 은혜가 기억이 안 나면 계속 붙잡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기억에 나면은 그 사람은 복의 문이 계속 열린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기억할 일이고 두 번째 기억할 일이 뭡니까? 자, 우리 21절 마지막 절에 거기 보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이용이란 가수가 10월의 마지막 밤 잊혀지지 않는 뭐라고 그랬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걸려서는 안 될 병 중에 한 가지가 치매입니다. 치매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려요. 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가운데 안 계시죠? 자, 우리 사람 믿게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려요. 아내가 아내를 잊어버리죠. 당신 누구요? 남편을 잊어버려요. 자기 몸으로 난 아들을 잊어버려요. 딸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친구도 잊어버리고 동료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교회가 뭐야? 교회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치매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다. 진짜 슬픈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슬픈 사람 말씀드릴까요? 절대 나를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것.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 자, 갑자기 엄마가 나를 모른대. 아빠가 나를 모른대요.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잊혀져 버렸어. 그 아이는 제일 불쌍한 아이예요. 5살밖에 안 먹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잊어버렸어. 모르게 놀러 가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의식 속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잊어버렸어. 잊혀진 바 된 그 남편. 잊혀진 바 된 그 아내, 잊혀진 바 된 아이. 가장 여러분, 세상 모든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을 잊어버렸다 합시다. 교회 안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돼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건 비극이거든요, 지금. 저 사람만은 날 기억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모른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기억나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잊어버렸어. 세상에 그렇게 친했대. 친구도 나를 잊어버렸어. 세상에 부모도 나를 잊어버렸대. 나를 찾지를 않아.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근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 다시 그 규절을 보세요. 너무 이 규절이 감동스럽습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 인사해 주세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부탁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세요. 또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실래요? 한번 보면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문득 외로울 때마다 이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도 나를 잊어버리고 다 몰라줄 때 정말 외롭고 슬프고 고독해서 미칠 지경이 돼서 살 의미가 다 떠나버리고 정말 사람 뭐합니까? 여러분 고독사 아시죠? 뭐 얼마 전에 그 청년이 말이죠. 30대 청년이 발견됐어요. 죽은 지 한 몇 년? 몇 년이 아니고 거의 한 달 만에 발견됐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11일 만에 발견된 아버지도 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아무도 찾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외로운 환경에 있을 때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구석에서 일하면서 거의 주권도 없으면서 그 고생하면서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끌려와서 여기에 고생하고 벌써 70년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지도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지도 않네.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나에게 잊혀짐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기억하면은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잊혀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진짜 기억이 나버리면 언제 기억납니까?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내가 리마인드 시키며 기억이 날 때에 나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2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힘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된지 아십니까?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사실을 진짜 믿고 날마다 기억할 때,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기억할 때, 비록 톡 한 번, 문자 한 번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억이 되고, 매월 1일마다 기억이 되고, 매주일 기억이 되고, 매 인생의 10년마다 기억이 확실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주께서 하신다고 생각이 됐어요. 야,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올림픽에서 1등 했다 합시다. 뭐 그것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한 1년, 2년, 몇 달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했어요. 그때 무엇이 기억납니까? 그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억이 아무도 안 나고 허겁지겁 먹기에 바빴다. 이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이건. 하다못해 강아지 키운 사람 말이죠. 맛있는 돼지갈비 먹고 나서 그 뼈다귀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강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한 번도 생각 안 나고 그 강아지 좋아하는 그 뼈다귀를 다 버리고 왔다. 양심이 없는 거죠. 성도들이 멋진 일을 내가 이뤘을 때, 돈을 벌었을 때,
할렐루야. 대박을 맞이했을 때, 아니면 그것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새 옷을 입었을 때, 좀 기분이 좋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좀 아침에 딱 동이 터오는데 멋진 광경 봤을 때, 와, 멋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기억나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사하지만은 지금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니? 내가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비극이요. 비극이에요. 그렇죠? 내 숨이 이제 지는 순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의사 선생님만 감사해. 이거 참 비극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잊혀진 바가 없다. 근데 나는 잊어버렸어. 비극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시려고 지으셨다. 이 사실이 계속 기억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 바가 나는 되었다라는 사실이 계속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음이 기억나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요, 나를 정죄해요. 야, 너는 이것도 못했지. 이 죄도 있잖아. 너 은밀한 이런 죄도 있지. 너 아무도 보지 못한 줄 알았어? 너 이 죄도 있지. 막 정죄해요. 그때 뭐가 기억나야 됩니까? 이 22절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 야, 무슨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대속하시고 속량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데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있는 것 같다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내 죄를 싹 없이 해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귀가 정죄함을 못하고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정죄할 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착할수록 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이 점에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아. 나 같은 남자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여자는 나 같은 여는 죽어야 돼. 좀 이상합니다만은. 뭡니까? 이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이게 기억나야 돼요. 이 은혜, 기억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할렐루야. 저 산 허리를 들고 올라가는 그 안개가 분명히 있는데 좀 이따 5분 후에 보니까 싹 없어져 버렸. 그랬듯이 주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셔서 나는 지금 죄가 없는 상태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뭡니까? 과거동사 아닙니까? 과거동사 분명히 기록되고 확인했어요.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과거동사. 없이 하였으니 이미 과거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속량으로 사라져버렸음을 이 사실이 기억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뭐가 기억나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속량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기억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믿음 고백 못해요. 기억이 나야 믿음으로 고백하지. 그저 평생 지은 죄만 잔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생각이 나. 어떻게 마지막 심판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통과되시렵니까?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22절,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이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거 받아야 구속되거든요. 이거 받아야 구원받거든요. 이거 받아야 천국 들어갑니다. 죄 안 지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죄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기억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기억나는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기억하면 살고 기억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었다는 사실이 늘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진 바가 되지 아니한 인생이라는 사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어떤 극단적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억나야 돼. 이게 잊어지면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내가. 이게 기억나면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 허물과 죄가 아무리 높고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그 강력한 권능으로 다 대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셔서 속량되어서 나는 이미 구속받았고 내 죄는 사함받았다는 사실이 늘 기억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받은 바 은혜가 기억나는 신앙이 참으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단 일서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기억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감격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면 살고 기억 못하면 죽고 기억하면 은혜를 받은 바 은혜가 기억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을 계속 현관문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받은 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는 사실이 기억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 앞에 이 현관문이 열려지듯이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셔서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매 주일 전에 기억나게 하시고 매월 첫날에 기억나게 하시고 매년에 기억나게 하시고 매 청년기에 청소년기에 장년기에 노년기 시작할 때 기억나고 주 앞에 섰을 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라는 인생은 나에게서 잊혀진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 사실이 기억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이 기억나기를 소원합니다. 외로울 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할 때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너를 뼈백백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저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으며 죄를 없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기억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정죄받을 때 기억나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정죄할 때에 이 사실이 진리가 기억나므로 나를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이 대속의 진리가 기억이 나므로 마지막 때 신앙의 고백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10월 17일 주일에는 이제 등불 시리즈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밤에도 밤중에도 등불을 켜는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 1부와 2부 예배 청소년, 청년부, 장년부, 청년부 그리고 아동부 예배 현장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10월 17일 주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1부와 2부 예배 하루 전체 주제가 등불 시리즈 3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밤중에도 등불을 켜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밤중에도 등불을 켤 수 있는 은혜를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장년부뿐만 아니라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도 붙잡아 주시고 춤으로 드리는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강원히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절대로 환경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지 않고 백신 맞은 친구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도가 성도가 계십니까? 주여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로로 이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